누가복음 49절 봤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랐으며, 어린아이는 세례요한과 엘리사벳의 아들, 세례요한이 드디어 성장한 거예요. 자랐으며 영이 강해졌으며, 영이 강해지다. 육체의 강함을 우리는 알죠. 육체 강해지죠. 근데 영도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내 안에 있는 영혼에서는 영이 내 본질인데, 이 육은 장막이라죠. 이 집이에요, 집. 나는 이게 내가 아닙니다. 이건 장막이에요. 몸은 그냥 집처럼 살다가 죽는 순간에 집은 뭐예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영이 영원히 삽니다. 천국에서. 그런데 이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요? 영은 성장합니다. 그런데 영은 성장하는 것과 강해지는 게 동일합니다. 영은요, 커지면 커질수록 강해져요. 영은. 그러면 영이 무슨 영이 커진다는 게 무슨 꽉 자라는 게 아니라 영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크게 되면 우리 표현이에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강해야 되는 겁니다. 강해졌으며 이스라엘에서 그의 세워짐의 날까지. 나중에 지금 에센파에 들어가죠. 세례요한이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유대 광야에서 혼자 이제 수도성을 합니다. 하다 나중에 30살쯤에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죠. 그때 음성은 하나님의 성결된 음성이 아니라 남을 가리키는 미션의 음성이죠. 이제 남들을 인도하는 음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데 그 미션의 음성이 들릴 때가 뭐예요? 날까지 광야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일생이 한 줄에 압축된 거예요. 광야에 있었어요. 유대 광야에 있었던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인생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느냐? 세례 요한은 어릴 때 그냥 부모 밑에 살다가 일찍이 에센파에 들어가서 또 사라나 엘리사벳 입장에서도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나 유일한 독자인데 애기 때만 그냥 보낸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런데 이렇게 가능할까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면은요, 가장 아까운 것을 놓아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생깁니다. 사람은 내 것에 대한 애착이 있죠. 넌 내 아들이니까 있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은혜가 생겨요. 그래서 아들을 놓아보내고 또 세례요한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랑 곁에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마다하고 자원해서 에센파에 가담하고 그리고 유대 광야에서 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세례 요한의 인생이 뭐냐? 바로 광야에 있었습니다가 세례 요한의 인생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는 사해 바로 북단 왼쪽에 있습니다. 유대 광야는 좌쪽에 북단 왼쪽에 있는데 유대 광야는 이스라엘 가운데 안에 있는 유일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밑에는 이제 광야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유대 광야는 유일한 광야고, 이 유대 광야는 뭐예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거운 그런 고통의 장소입니다. 이 고통의 장소가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성장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것입니다. 광야에 있다. 사실은 현지의 말로 말하면요, 그런 고통의 장소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갈릴리 호수도 있고 사해바다도 있고 이런 좋은 지역도 있고 지중해 지하도 있고 다양한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하필 뭐예요? 하필 가장 안 좋은 광야인 겁니까?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인생도 광야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때 광야가 어떤 광야입니까? 바로 외적인 광야예요. 바로 이 땅에 살면서 고통이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까요? 고통받는 자를 쓰십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영을 성장시키는 그런 촉매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행복을 다 추구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또 이성적인 행복을 누리고 번성의 복을 누리고 다 원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영에서는 내가 고통을 받을수록 영은 강해지며 고통을 받을수록
하나님과 긴밀해지기가 쉽기 때문에 세리요한은 광야에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스라엘 세워지는 날까지 날이 옵니다. 뭐예요? 드디어 내가 영의 성장해서 다른 주께 인도하는 자리에 올 때가 와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광야가 멈춰지죠. 멈춰지죠. 무엇 때문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멈춰지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영의 성장을 위해서는 계속 광야에 있는 게 좋아요. 죽을 때까지 광야가 좋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광야에 있을 때만이 우리 영혼 성장하기 때문에. 하지만 나를 써서 또 다른 사람을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뭐예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우리를 세워주며 그때 광야 생활이 끝나는 것입니다. 드디어 세리요한은 요단강가로 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세례를 베풀어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요단강가는 좀 더 나은 장소죠. 요단강가는. 가긴 그래도 장소적으로 좋은 것이고 드디어 나를 추종하니까 인기도 생기고 또 당연히 먹을 것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또 뭐예요? 또 이런 영적인 집회를 하기 때문에 많은 필요한 것이 공급되는 장소죠. 그래서 요단강가에 올 때까지 뭐예요? 광야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인생은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아기 때 기본적인 말씀의 훈련을 받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요 진짜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광야 모진 고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진 고통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데 요셉도 13년 있었고 또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3년 쫓겨다니고 없는 사람 없어요. 이런 과정들이. 이런 과정을 다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이 성장한 다음에 드디어 그때 나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왜? 영적인 후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리요한은 그리고 3년 있다가 또 사라집니다. 순교당합니다. 세리요한의 인생이.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많이 인도한 다음에 그냥 또 호화호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비참한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모습이죠. 왜냐면 광야에서 평생 살다가 한 3년도 안 되는 그 짧은 동안 사역하다가 길면 3년이 안 돼요. 뭐 1년, 3년 사이인데 안 돼요. 그동안 사역한다면 뭐예요? 그동안 숨겨나가는 인생. 안타깝죠. 하지만 그 영원히 하나님의 왕국에서 큰 자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미련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 땅에 미련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고통에 대해서도 너무 안타까워하거나 힘들어하지 하면 안 됩니다. 고통이 오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고통을 감사할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뭘 감사합니까? 우리는 즐거움을 감사하고 행복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감사해야 할 내용은 고통을 감사해야 됩니다. 왜? 광야입니다. 광야에 임할 때 우리 드디어 그때 하나님을 만나 말미암아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필요한 인생은요. 내가 필요한 인생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성장하는 광야 기간. 두 번째 뭐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세워져서 영혼들을 인도하는 기간. 이 두 기간 외에는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너무 세상적인 미련을 갖지 마십시오. 남들과 비교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내 겁니다. 내가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곧 남들을 인도하는 그 기간이 올 때가 옵니다. 남들 인도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남을 많이 인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광야를 두은 거니까 거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남들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왜? 그걸 위해서 광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의 기간이 들었을 때 우리는 과거의 광야를 기억하십시오. 그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채찍질 당하고 많은 징계를 받고 한 내용들을 계속 묵상하시고 기억하십시오. 이 광야가 오늘 나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미련을 버리시고 광야에 있든지 복음 전파의 과정이 있든지 우리는 어느 때든지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인생을 사실 때에 이 땅에 대한 모든 걸 버리셔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미련을 버리셔야지 우리는 가볍게 하늘 올라갑니다. 여러분, 풍선이 무거우면 가라앉아요. 가라앉습니다. 가벼우면 뜨는 거예요. 풍선이 수소 헬륨으로 되어 있죠. 수소나 헬륨 가스로 넣죠. 그러면 뜨는 거예요.
누가 쉽게 천국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 미련이 없어야 됩니다. 롯의 처는요, 이 멸망당하는 소돔성을 뒤돌아보는 때문에 지어옵니다. 이 땅에 미련을 갖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혼의 미련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구려하고 영혼을 천국에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또한 나 자신이 광야에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 거기에 감사하고 고통을 감사하고 어려움을 감사하고 모든 부름들을 감사하십시오. 그게 나를 만들며 나를 다듬어주고 나를 드디어 청협당한 자로 나를 만드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연단에 부르는데 망치로 우리를 때리는 기간이에요. 광야 기간은 나를 막 때립니다. 때리는데 하루 이틀이 안 끝나. 1년, 2년, 3년, 5년, 10년 오래 걸립니다. 막 때립니다. 원치 않는 일들이 단뜩 일어납니다. 원치 않는 부부관계, 원치 않는 이런 이 물질의 문제들, 원치 않는 게 가득 일어나요. 그때 뭐예요? 감사하십시오. 나를 망치로 때리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드디어 그때는 좀 모양이 이러는데 주전자 모양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접시 모양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이런 식탁이 나오고, 그때 여러분 광야에서 막 뜰 때 우리는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딱 끝나는 뭐예요? 그때 쓰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식탁이 있으니까 식탁으로 쓰임받고 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 세워진 날까지 쓰임 날까지 뭐예요? 내가 지금 두들겨 맞는 것이며, 내가 빨리 변화될수록, 내가 빨리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가 변화될수록 뭐예요? 광야는 짧아집니다. 어차피 광야는 있어요. 그게 짧아져야 됩니다. 어차피 거기서 있다가 나중에 맞다가 지옥 성까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평생을 맞다가 하는 사람이 천국에. 안타까워요 정말. 이스라엘 세워지는 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계속 맞습니다. 팔 부러지고 뭐 다리 부러지고 막 눈 막 여기 부서가되고 막 이빨 막 나가고, 평생 하나 앞에 징계받다가 죽은 사람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 앞에 징계받고 광야에서 고통당할 때 뭐예요? 내가 빨리 변화되는데 저것을 힘을 써야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맞다가 천국 갑니다. 물론 다행이죠. 어떤 경우는 맞다가 지옥 가다. 맞다가 변화는 지옥 가잖아요, 여러분. 그럼 광야라는 기간 동안에 맞다가 지옥 가. 정말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맞다가 다듬어져서 이스라엘에 세워지는 이런 타입이 있는 반면에요, 맞다가 팍 맞다가 성공한 타입이 있고요. 어디는 맞다가 지옥한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아예 맞지도 않아요. 당연히 지옥이죠. 그런 사람들이야.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 앞에 맞고 하나 앞에 훈련받고 하는 기간 동안에 내가 빨리 변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빨리 변화됐으면 뭐예요? 그때 세워집니다. 저희 성도님 가운데 만 계신데 연사가 있으세요. 본인의 구원이 아직 완성은 안 됐죠. 그런데 하나님 이분을 구원시키려고 원하죠. 연습 안 하시는데, 제가 오늘 금식을 그저께 선포했죠. 금식 가운데 계신데, 이런 금식을 통과하면서 정말 애통과 변화가 정말 나타나면요, 그때 변화의 모습을 통해서 뭐예요? 나중에 사람을 낚는 자로 변화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람을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변화가 돼야지. 여러분, 사람은요, 오라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때 의미는 없어요.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생기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변화되어서 천국자가 되면 그때 드디어 사람을 낚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비로소 진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봉사입니까? 제 사복음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중보자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중보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변화 안 되면요, 내 기도가 하나도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변화가 되면 영혼을 인도할 수 있고, 변화가 되면 진짜 봉사자로서 하늘의 상을 쌓는 영적인들을 감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필요한 게 뭐예요? 광야예요. 그래서 이 또한 뭐예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물질의 가난으로 고통을 당하고, 인간관계로 고통을 당하고, 환경으로 고통을 당하고, 고통을 많이 당하는 것입니다. 왜? 변화받기 위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걸 더 가속하기 위해서 뭐예요? 금식하고 금욕하고 우리가 욕심을 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빨리 변화받는 만큼 나는 천국의 사람이 되고, 빨리 변화받는 만큼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빨리 변화받는 만큼 나는 내 일이 하나님의 상단이기 때문에 우리의 급선무는 변화받는 일이고, 그게 필요한 것이 광야입니다. 마치겠습니다.